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인 가정, 특히 부부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위태위태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정이 위기가 큽니다. 이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의 과거형은 뭐냐? 약혼이다. 결혼의 미래형이 뭐냐? 이혼이다. 그런 속담이 생겼을 정도로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그 가정 형편 조사할 때 보면 우리 어릴 때는 그 이혼한 가정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근데 이제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생들 중에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원에 가면 부모가 없는 완전한 고아도 있지만은 부모가 있는데 고아원에 와 있는, 보육원에 와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이혼이 너무나 많아진 세대.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려는 풍조, 또 그런 걸 더 부채질하는 것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여건의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건 이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살펴보면서 성도도 가정을 굳건히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는 이 부부의 사랑의 위기입니다. 부부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열하는 중에 또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를 일컬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 즉 롯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살았다. 마지막 때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풍조가 사람들의 그 극도의 이기적 성향, 자기 이익을 극도로 추구함, 그 안에는 인권 사상이라고 아름다우게 포장되어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도 들어있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 부부가 다 직장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또 경제적 압박이 있으면 틀림없이 잘 다툽니다. 반드시 부부가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사랑이 이제 식어지고, 또 각자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그 너울을 씌워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현재한 모습,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뭐가 행복한 거냐?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TV 틀면 전부 어떤 방송입니까? 먹는 것, 또 해외여행, 좋은 옷, 가구 사서 누리는 것, 그게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자유연애의 추구, 자유연애의 추구. 어릴 때 제가 기억하기에 동네 낯선 남녀가 팔짱 끼고 지나가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했던 그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엔 연애하는 것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연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좀 못난 사람 취급받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거리낌 없이 만나서 연애하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요. 자유연애 시대. 자유연애는 반드시 뭘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자유성을 추구합니다. 성의 자유를 깃발 세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급속도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롯의 때와 같으리라. 성즐거움의 극단이 뭔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쾌락의 끝판, 동성애로 이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버젓이, 옛날에는 남사스럽다 하고 쉬쉬하던 일이 버젓이 이제 TV 드라마 소재도 되고, 이젠 자기들 권익을 주장한다고 시위도 하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쾌쾌 묵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하는 대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급속도로 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를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바로 이런 때가 무르익어 간다.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나기 전에 세상이 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요즘은 사회생활이 아주 다변화되니까 다양화되고 직업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남녀가 생활 전선에 다 나가니까 남녀 간에 접촉하는 이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남자 여자는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히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자하고 접시는 내돌리지 마라. 왜? 깨진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그 유혹을 동기가 뭐냐면 성충동입니다. 여자는 유혹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잦아지고 사회생활이 다변화되어서 남녀간 접촉이 많아지면 남자는 성의 충동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기웃거리지만은 여자는 사랑이 고파서
남편 사랑이 식어지니까. 남편 사랑이 식어지니까 뭔가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다가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게 드라마에 다 나오죠. 드라마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이 드라마, TV 드라마는 이 세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가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작가의 정신, 철학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에 눈이 밝아서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간다. 그리고 곧 불비벼락이 떨어진다를 잊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은 시대에 살아도 롯과 같이 롯의 가정같이 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같은 시대에 살아도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부부 사랑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연애, 성의 즐거움의 추구, 또 남녀 평등 사상, 인권 사상, 남녀 평등 사상.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에 다 들어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있다. 이 세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왜? 정로는 홍해 밑바닥에 있다. 감추어져 있다. 정로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정로를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이전 시대는 농경시대, 전통사회라고 하면 농경시대를 말하고, 농경시대에는 남자가 살림의 기둥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는 남자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힘이 강하죠. 한자로 산의 남자를 어떻게 쓰느냐? 밭전자 밑에 힘력자입니다. 남자가 누구냐? 밭에서 일하는 사람. 여자는 어떠냐? 앉아서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 계집여자. 그게 남자, 여자 그 한자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경사회의 전통사회는 가부장적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하늘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이제 전통사회의 가치관입니다. 남존여비, 그것도 전통사회.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다 그랬어요. 뭐 도시도 그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남자가 왕입니다. 왕 노릇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 구박 많이 하고 하찮게 여기고, 여자는 많이 배우면 못 쓴다. 교육의 기회도 안 줍니다. 그게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확 몰립니다. 어느 쪽으로 하냐? 이제는 여권 시대.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여성 천국 시대다. 요즘 식당에 가면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낮에 다 여자입니다. 이 남자들이 요즘은 별로 길을 못 펴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남자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왕입니다.
여왕 시대로 갔습니다. 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성도는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 모습을 버려야 된다. 성도는 여성 상위라고 하는 이 시대의 허식에서 허울에서 눈을 떠야 된다. 그건 다 이 세대의 모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디로 가라? 홍해 밑바닥으로 가라. 그 길은 사람들은 밟을 수 없는 길이다. 누구만 밟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산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의 교훈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만 진리와 하나 된다. 깨끗하고 밝아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예수님이 주신 그 피로 씻은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진리가 못 됩니다. 그냥 글자입니다. 읽고 끝. 덮으면 끝. 그리고 TV 앞에 서면 TV 주인공과 같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어리거나 교회는 다녀도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는 어때야 되느냐? 성경대로 주 안에서의 삶.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언제 보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낯선 남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짝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몇 명 중에 서로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마음에 든다. 뭐 서로 이렇게 맞으면 좀 교제 기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냐 이제 검증하는 그런 또 시간을 또 주고. 근데 서로 외모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 마음이 좀 동했다가 나중에 서로 안 맞더라. 왜? 사고방식이 서로 달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그거 서로 용납을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뭐가 다르다? 다 자기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서로는 외모에 끌렸다가 어떤 조건에 끌렸다가 만나서는 어떻게 한다? 서로 자기 깃발 나부끼니까. 서로 자기 깃발 나부끼니까 니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을 다 얻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깃발 흔들다가 서로 와닥닥 싸워버린다. 하나 될 수가 없다. 마지막 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여러분 인정합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답이 안 나오네. 나중에 뭐라는지 압니까?
존경할 만해야지요, 목사님. 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바꿔져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내도 남편이 존경할 만하면 하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에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계시하신 건데, 실제 우리가 살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거의 잘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나 존경이 안 됩니다. 실제죠? 실제입니다. 남편 하는 거 보고 존경하려면 존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예, 뭐 전혀 없을 수 없지는 않지만 거의 잘 없습니다. 이 현실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도 그러합니다. 자, 남편도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맞죠?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동물들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나 소나 양이나 암수가 똑같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이게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너 이웃 그 하와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몸에서 나왔지 않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유익이 너한테 돌아온다. 왜? 너 이웃 너한테서 나왔지 않냐? 너 몸에서 나왔지 않냐?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진리가 요 안에 들어있지 않냐? 그래서 남편 중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는 남편이 있을까? 애는 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남편이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좀 뭐 일일이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막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전혀 없다 하면 안 되겠고,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 존경하는 아내는 별로 그리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금 제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미치지는 못해도 그 말씀만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이고,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하다. 뭘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지 못할 것이 많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편 험담합니다.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여전도 회원들은 험담 많이 합니다. 주로 누구 험담 많이 하느냐? 남편 험담 많이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잘 몰라요. 그럼 제가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남전도 회원들은 자기 아내 험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참 훌륭하죠. 예. 그 왜 그렇게 훌륭하냐?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로 착각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험담 안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험담 안 합니다. 여전도 회원들만 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없는 아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만이 하고 때로는 비방합니다. 한번 TV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남편 험담 막 합니다. 그 친구가 그거 들어주면서 위로한답시고, 그래 네 남편 와 걸로야. 참 희한한 남편 네 만났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험담하다가 딱 끝이 오면 네 와 우리 남편 욕하는데 자기는 험담 한참 해놓고 친구한테 와서 위로받으려고 친구한테 막 풀어놓고 친구가 그 위로한답시고 네 남편 참 희한하다 야 하니까 네가 와 우리 남편 욕하는데 그게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좋을 때는 어디 가면 남편 자랑하다가 좀 불쾌하고 비 거슬리면 막 어디 가든지 막 퍼부어 된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게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남편 구박하고 또 멸시하고 자꾸 다툽니다. 이 다툼을 버리라. 잠언 21장 9절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에도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남편을 험담하거나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거나 퍼부어대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두 마음, 본래 마음을 버리라.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성도들도 여성들도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자들도 압니다.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다. 남자도 압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구박하지 않으면 불신 남편도 압니다. 아, 내 아내가 참 후득하구나. 예수 믿는 내 아내가 진짜 후득하구나. 압니다. 그러면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예수 믿자라는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안에는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참 후득하다, 참 귀하다. 남편도 속으로 감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이 남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딱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 안 받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 남자 성도가 예수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너도 이웃에게 그리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그게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 이게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깨달아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아내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사랑, 즉 은혜를 깨달음, 은혜 받지 못한 남자 성도는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줄 수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편은 하나님 사랑, 또 한편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너 사랑한 것, 내가 너 사랑한 것을 깨달아서 너 이웃에게 해라. 요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너 아내에게도 그리 해라. 어떤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이러더래요. 여보, 내 당신한테 잘못한 게 하나 있다. 용서해 주나? 이게 남자가 뭐라 했나? 그래, 어떤 내용인데 말로 해보소. 이 아내가 뭐라는가 하면, 용서해 준다 해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뭘 딱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도 나한테 약속하셨다. 뭘 약속하셨다? 내가 너 죄를 사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뭐든지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했다. 이 남편이 이걸 딱 떠올리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말하소. 사실은 내 당신 사진기 갖고 와서 이자pus다.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허허허, 또 사면 되지 뭐.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남편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너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나 배웠다. 예수님께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잘 용서해 주는 남편. 이 남편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아내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합니다. 잘 용서해 주고 너그러워야. 왜?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너그러우시니까. 그리고 잘 받아줍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단점.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상대편의 그 단점, 잘 실수하는, 거듭되는 실수하는 거, 그걸 못 참아. 그래갖고 어찌든지 그 막 지적해갖고 막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좀채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지 못하면, 잘 참아주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 어떤 겁니까? 잘 참아주십니다.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걸 배우면 아내에게도 아내의 거듭되는 실수, 거듭되는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체로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 성도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거듭되는 잘못, 나의 못 고치는 남아있는 이 악습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비시네.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아내의 잘못, 아내의 어떤 단점을 자꾸 고치려고 거기다가 버럭버럭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썩내고,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찌하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 잘 기다려주는 남편, 썩내지 아니하는 남편, 또 완악한 말, 우악스러운 말로 질타하지 않는 남편, 위하여 기도해주는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이든지 어떤 요구든지 다 들어주는 남편. 이것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냐? 그러니 너도 너 아내가 부탁하는 것, 들어달라는 것, 할 수 없는 것 빼놓고는 다 해주라.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깨우쳐서 TV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깃발을 휘두르지 마세요. 오직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온전하게 된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곳, 그게 천국.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시려면 믿는 남편 성도가 아내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그의 거룩한 부녀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게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 욕심 또 상대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우악한 말로 또 옛날의 일들을 거듭거듭 말하게 되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늘 투정하고 불만하고 또 구박하고 또 험담하고 했던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 타고난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던 그 거룩한 사랑을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늘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갈빗대, 나의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늘 이루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